네, 오늘은 겁쟁이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오늘 이제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사사, 드보라, 또 바락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기드온. 친구들 기드온과 300용사 혹시 이야기를 들어본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겁쟁이에게 하신 약속이죠. 기도원 하면은 뭔가 승리하고 뭔가 용감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맨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아주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가 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은 또 무엇이 있는가요? 친구들에게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겁쟁이였던 기도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친구들도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렇게 기드온에게 나타났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는 기드온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바로 앞절인 11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고 말을 해요. 타작은 혹시 이렇게 털어서 알갱이를 이제 얻는 작업을 말하는데 당시에 밀을 타작할 때는 아주 넓은 마당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떠한 상황이죠? 포도주 틀은 작은 바위를 파서 만든 건데 넓은 데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숨어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겁이 많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알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미디안 사람들은 죄를 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자들이에요. 우리 사사기 사이클 순환 기억하죠? 처음에 죄, 그리고 심판, 다시 사사를 구원해 주셨는데 또 다시 죄를 짓는. 그래서 지금 이제 심판의 도구로 미디안 사람들이 온 거고 이제 구원의 도구로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자, 사사기 6장 7절 한번 볼게요. 6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나오죠.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지만 지금 또 악을 행하여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셔서 미디안에게 지금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지난번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기꺼이 이제 구원을 시켜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죠? 또다시 지금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심판을 하시려고 미디안 사람을 통해서 지금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또다시 지었고 미디안 사람을 보내서 심판하셔서 다시 이제 지금 기드온을 불러서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죄, 심판, 구원. 또다시 아마 기드온 이후에 또다시 죄를 지을 거예요. 다음 주 이후에 또 내용에 보면. 어쨌든 오늘은 지금 미디안 사람을 통해서 심판받고 있는 그 가운데서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 기드온을 지금 부르시는데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던 기드온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겁쟁이, 이 겁이 많은 기드온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죠?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12절 말씀 다시 보면 여기 노란색 글씨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죠? 우리 13절 말씀 볼게요. 13절 보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도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출애굽기 했던 그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 함께 계시면 어떻게 미디안의 손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이클 기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그러니까 죄, 심판, 구원이었는데 이 심판을 당한 이유는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것 같은데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 경우는 무엇이냐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고 연단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본문에서의 심판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지금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기드온은 그러한 믿음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12절에 나왔던 그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이적은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죠. 모세와 여호수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그때 그 조상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렇게 출애굽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기드온이 지금 따지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14절 본문 한번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그 기드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고 하셨지만 기드온 혼자만의 힘일까요? 아니죠.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힘이 기드온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기드온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드온을 보내시는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친구들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때로는 꿈과 환상과 여러 가지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으로 다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통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9월 한 달 잠언 통독을 했는데 다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다 읽은 친구들에게 우리가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고 우리 세례 교육할 때 배웠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정확하고 아무런 오류가 없는 우리 삶의 유일한 법칙임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지금 예배 시간에 전사님께 설교를 하죠.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게 돼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두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도록 예수님을 더 묵상하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또 설교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은 어땠죠? 바로 순종을 했나요? 그러지 못했어요. 자, 15절 한번 볼게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쭉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로 된다는 건 내용이 다시 반전된다는 거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그 족속을 이름을 가리켜야 지파 이름을 므낫세 가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겉으로 보면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되게 겸손한 표현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 분명히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기드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이 지금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핑계대고 변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드온이 핑계하고 변명을 늘어놓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혼내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지금 너희들을 고통 중에 빠뜨린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는 것처럼 할 것이다. 이렇게 용기 주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핑계대고 변명하고 불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기드온을 혼내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약속으로 용기와 격려를 주고 계세요. 이후의 내용은 이제 기드온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기드온과 300용사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기드온 그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죠? 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단어를 표현할 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죠? 임마누엘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구약에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바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 명령 끝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주셨어요.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인데요. 함께 볼게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자, 노란색 부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지상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지금 세례 교육을 또 지난주부터 받고 있죠.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으면은 다른 사람이 내가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을 모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표시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명령을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세요. 자, 기도원 다시 돌아봅시다. 기도원은 자신의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말씀 지키지 않겠다고 핑계대면서 변명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 연약하고 겁쟁이였던 기도원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반드시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은 기도원과 300 용사를 통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친구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혹시 방해가 되는 것은 없는지, 혹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걱정, 염려, 또 어떤 핑계대고 싶은 상황이나 환경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고 마칠게요.